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이제 제가 다윗의 이야기라고 말했잖아요.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도 이제 다윗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저는 이제 되게 마음에 들어왔던 부분이, 이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되게 좀 존중했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은 브니엘인가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아브넬이 자기를 속이기 위해 왔을 때도 다윗은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하면서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더라 했을 때 그 중심이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 사람이 뭐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 또 그 사람의 생명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되게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물론 다윗의 말년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사울보다도 더 비참한 노후를 보내긴 하지만, 그죠? 아들에게도 막 쫓겨다니고, 그리고 아들 자기 자식들이 막 서로 음행을 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도 이제 있게 되죠. 오늘 다윗이 이 시편에서도 항상 보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양치기로 형들 중에 막내로 양이나 치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또 왕으로 돼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막 아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시편의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되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은혜였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희들의 집을 만들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들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고 그곳에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또 사울 다윗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좀 예전에 좀 집중해서 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 오늘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하면 누구에게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만약에 오신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늘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와 고아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오실까? 아니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실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여전히 교회된 우리들에게 올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과부이고 고아이고 막 병든 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이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 그냥 못 먹고 살기 때문에, 병들어서 뭐 아프기 때문에, 뭐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에 갔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찾아 헤매시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합당하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부자가 돈 많은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을 우리가 돈으로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 나는 내 구원은 충분하다, 내 의로움은 내 행위로 충분하다 여겼던 자들이 바로 부자이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다면 바로 오늘 교회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죠. 무비보셋은 이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후손이죠. 만약에 다윗으로 왕권이 바뀌었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왕권이 교체되면 그 전 왕 이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숙청을 당하기 마련이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은 이제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한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죽어버리고 이제 왕권이 교체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숙청 대상 1호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또 장애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4장 4절 여기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들려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급히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요나단, 아버지 사울하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이 5살 난 아이를 안고 막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를 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한 거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무비보셋인데 두 다리를 어릴 때부터 절었어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항상 죽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그 유모, 자기를 떨어뜨린 유모에 대한 굉장히 큰 원망과 또 자기 비하와 또 그런 굉장히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 굉장히 아이에게 이렇게 잘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살, 첫째가 3살 때 제가 한번 엄청 회초리를 세게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훈육이 아니라 혈기였어요. 제가 이렇게 참다가 이제 걔가 계속 울고 짜증내는 게 한 3살만 되면 여러분 짜증내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를 좀 하세요. 한 살, 2살 때는 되게 귀여워요. 애기 귀엽잖아요. 근데 3살쯤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혈기로 확 뚜껑이 열려가지고 애를 그때 때린 기억이 나요. 그 3살짜리 지금 생각해 보면 그 3살짜리 너무나 작은 애를 제가 그렇게 때린 게 정말 가슴에 정말 사무치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매를 안 들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둘째는 한 번도 안 맞은 거죠. 여자애라서 그렇기도 한데 첫째는 아무튼 이제 3살 때 한 번 크게 맞고 지금 10살인데 한 번도 제가 매를 안 들었거든요. 왜 제가 매를 못 들겠냐면 그때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부모가 자식에게 좀 잘 못해준 거가 참 평생에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둘째도 보면은 항상 오빠가 혼나는 거 보면서 되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안 혼날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5살 때 떨어뜨렸어요. 저도 둘째를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높이에서. 근데 애들은 뼈가 이렇게 물렁물렁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아물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평생 생각나요. 평생 막 끔찍해요. 자다가도 막 몸서리쳐요. 근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5살 떨어뜨렸고 애가 평생의 장애인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족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암울했을까. 거기다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전쟁터 나가서. 그럼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굉장히 암울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금메달 딴 국가의 영웅들도 밥 굶다가 혼자서 고독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한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요즘에 막 고독사, 뭐 청년 고독사 이런 거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 혼자 그렇게 쓸쓸히 죽기까지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무비보셋이 살았던 곳도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로드발의 뜻이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황폐함,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거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황무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황폐한 곳에 두 다리를 저는 채로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영광이 없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9장 10절에도 보면 이 사울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의 이름이 아까 우리가 계속 성경에 나왔던 시바예요. 시바. 예. 사울의 종의 이름이 시바인데 이 시바가 9장 10절에 보면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었어요. 종인데, 사울의 종인데 아들이 15명, 왕이 20명. 그러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모든 땅과 재산이 무비보셋에게 가지 않고 이 팔다리 멀쩡하고 악한 이 시바라는 종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종이지만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황폐한 곳에서 남의 집에 빌붙어서 두 다리를 저는 채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선택지가, 이 무비보셋에게는 선택지가 죽음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제 이 무비보셋을 불러오는 거죠. 사무엘하 9장 5절, 6절, 7절 한번 볼까요? 9장 5절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데려왔어요. 그 집에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상에서 왕의 상으로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상은 굉장히 황폐하고 두 다리를 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불러옴으로 이 무비보셋은 그 상이 이제 왕의 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이 자기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왕권이 교체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이제 다윗 왕이 너를 좀 보자고 하신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왕 앞에 갔을 때 덜더 떨었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너가 이제 모든 재산이, 시바에게 갔던 모든 재산이 너에게로 갈 것이다. 너의 할아버지의 땅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너는 이제 내 상에서 먹을지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9장 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가 너무 잘 나오죠.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동물 사체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막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누가 이렇게 만지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너무나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유대인 당시에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는데 그 부정한 동물 중에서도 죽은 동물로서 이제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에게 오늘 왕의 음성, 왕의 명령이 그에게는 복음이었을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였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왕의 음성이 그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돼요? 그 황폐했던 땅에서 이제는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왕의 얼굴을 마주보고 왕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자신의 위치가 복권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은혜, 이 왕의 은혜가 무비보셋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합니다. 9장 7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무비보셋은 하나님이 주신 자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무비보셋에게는 이 여호나탄이라는 이 요나단,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주신 자로 인하여서 오늘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끝나요.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가 이제 왕의 상에서 먹고 이제 종을 많이 거느리고 이제 부자가 되고 앞으로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왕의 상에서 먹었는데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이렇게 이 말씀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여전히 두 발을 전체로 왕의 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두 다리를 저는 채로 살아가는 거죠. 두 다리를 저는 채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다리를 저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했듯이 항상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를 통해 나타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절고 있는 두 다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나였지, 나에게는 선택지가 죽음밖에 없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 내가 오늘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거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한계에 부딪히죠. 여전히 내 게으름이 있죠. 내가 한 주의 삶을 결단했는데 2023년 한 해에 작심을 했는데 그것이 3일 만에 끝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아무리 선한 국회의원이 뽑혀도 절대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연 오염을 막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 지구 온난화가 멈춰질까요?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행함 자체에 어떤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이 땅에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다거나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으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타운을 건설하자거나 이런 것들이 결코 이 땅에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절고 있는 두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수치를 없애다예요. 수치를 없애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없애다, 부끄러움을 없애다. 그러니까 오늘 그 수치가 없어졌다는 것이, 그 죽은 개와 같은 나의 수치를 없애주신 것이 두 다리가 멀쩡해지는 게 아니랄까요? 여전히 두 다리를 저는 채로
왕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농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돼요? 더 좋은 농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받은 은사가 다르고 다 모양이 다를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땅에서 더 좋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진준 목사님? 노진준 목사님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리세요. 노진준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가면 거의 BTS입니다. BTS. 노진준 목사님. 그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목사님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설교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러요. 신대원. 설교자들의 무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는 이찬수 목사님이 서도 신학생들이 그거를 분석합니다. 앉아가지고, 아,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저거는 개혁주의가 아니야, 저거는 뭐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저건 틀렸어, 뭐 어떻게 설교 시간에 저기 간증을 해, 뭐 어떻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박수를 쳐, 뭐 이런 식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눈물 짜내는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싸해집니다. 감정을 막 자극하려고 하는 설교를 하면 그 신학생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물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하면 바로 이제 반발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노진준 목사님이 각광받는 이유는 이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고 지난 교회에서도 제가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소아 내성마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이제 좀 불편하게 이제 계시는 거죠. 혼자서는 이제 계단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전에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남자 교역자 4명이서 부축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소아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학창 시절에는 진짜 어릴 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무비보셋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노진준 목사님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 날은 길을 가다가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치유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가면 오늘 내 다리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치유 은사 집회를 딱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제 아픈 사람 한 명씩 나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이분이 오늘 내가 저기 나가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줬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두 다리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화가 나서 그 다음날 그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제 다리가 낫지 않았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치유 은사 집회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제 다리가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다, 나았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딱 들으면서 또 목사님이 또 뭐 말장난 하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질병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말장난 했겠구나, 또 뻔한 얘기 하시겠구나, 또 이랬는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계속 이성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안 나왔습니다. 아니다, 나았다, 안 나왔습니다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바울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우리 이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아니요, 이거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그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대요.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 많이 구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구했다는 얘기예요. 엄청 구했다는 거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 목사님들이 이 말 가지고 되게 장난하기 쉽잖아요. 워드플레이. 이게 뭔가, 야,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윗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노진준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봐라, 바울 고침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진준 목사님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죽기 전까지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다, 나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지 않았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3번 완전하게 엄청나게 매달려 기도했을 때, 네 질병은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준 거야, 자만하지 말고 그냥 살아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순간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 상에서 왕의 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2 다리를 절더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여전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주변에 제가 지금 누가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원수 같은 자들이 있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했을 때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로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원수가 원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제 왕의 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진준 목사님은 이제 강의마다 다니시면서 제 다리는 그때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다니세요. 여러분도 삶의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겨졌는가 안 옮겨졌는가 여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심이 너무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들어봤죠?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애통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 애통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마음의 가난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창배 형제가 마음속에 계속 질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때 기도할걸요.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애통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기 장기하 노래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장기하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 여러분 들어보세요. 별일 없이 산다. 그리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 댓글에 와 이 노래 진짜 좋다 그러니까 그 대댓글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저는 그 별일 없이 산다, 네가 들으면 배 아플 얘기를 내가 지금 할 건데 나 별일 없이 살아, 난 내 삶이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노래도 뭐죠? 그거 자랑할 거 있으면 해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하 씨 굉장히 보면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천재, 서울대 가서 천재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이 자존감이 높고 너무나 괴팍한 노래를 불러도 그 안에서 자기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나 별일 없어, 너무 괜찮아, 나 너무 기뻐, 내 삶은 너무 즐거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저게 도대체 뭔 노래야 저게, 저게 도대체 뭔 노래야 싶어 이렇게 말해도
그걸 전혀 상관없이 너무 즐거워요. 그냥 그 노래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래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전히 저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가정 형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믿지 않는 부모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 이거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나 별일 없이 산다, 너 너무 기쁘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애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볼 수 있어요. 무비보셋은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 왕이 떠나간 이후에 왕이 올 때까지 오로지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그의 옷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냥 오로지 그 무비보셋의 모든 관심은 왕이 다시 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무비보셋이 뭐 잃었던 내 사울 할아버지의 땅을 내가 다시 다 차지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저 시바 저거 그 시바에게 내가 이제 복수할 거다. 그 시바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정착이에요. 정착.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시바는 종이면서도 남의 것을 뺏어서 왕으로 사는데 그게 정착이라고요, 뜻이. 그러니까 이 땅에 안주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바로 시바라고요, 시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옷을 그냥 옷이 뜯어져 있든 뭐 발도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이 막 덥수룩하게 길어도 오로지 왕이 오는 것만을 기다린다고요. 오로지 그의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된다라고 정말 고백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오세요라고 했어요. 옛날에 결혼 전에 청년 때 주님 저 결혼하고 오셔야 돼요 막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고. 근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게 내가 이렇게 예배해 놓을 테니까 오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분리수거 빨대 하나, 뭐 플라스틱 빨대 하나 안 쓰고 막 그 종이 빨대로 맛없게 커피 마시는 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세상을 아끼고 살려는 그 마음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기쁘게 보시지만 너는 못 짓는다, 내가 네 집을 지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무비보셋의 노래라는 노래를 우리가 기도의 찬양으로 제가 정했는데, 이 무비보셋의 노래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지만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제가 이제 하고 나서 가장이 되고 이제 가장이 처음 됐잖아요. 그리고 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투정을 부릴지도 저는 처음 알았고, 그리고 뭐 모유수유를 하든 분유를 먹이든 상관없이 밤에 그렇게 2시간마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처음 맞이하는 날들을 살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선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처음 맞이하는 날들을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거 있죠. 실수한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 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어떤 선배가 나에게, 또 친구가 나에게, 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했던 어떤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그 모든 날들을 처음 맞이했을 거예요. 제가 3살짜리 아이에게 회초리를 든 것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저에게 반항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 간다고 막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막 이런 상상을 가끔씩 해보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왜 뭐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나가면 이제 아이를 내 품 안에서 보내야 되고, 남편과 아내, 제 아내 둘 중에 누가 한 명이 먼저 죽게 되면 사별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도 죽음 앞에 설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 맞이하는 모든 날들을 이제 초보 아빠로서, 초보 부모로서 계속해서 맞이할 텐데,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무비보셋에게 가서 당신의 삶이 어땠습니까를 물어보면 무비보셋이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밖에 고백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식에게 또 누군가에게 제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내가 참 죽은 개 같은 내가 주님의 상 위에서 정말 따뜻한 밥 먹고 이제 갑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나의 공로, 내 자랑, 그런 것들을 남기지 마시고 정말 내 삶의 선택지에는 죽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비보셋의 노래, 이 왕의 식탁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이 죽은 개 같은 자라고 말했던 그 무비보셋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아마 그런 자에게 오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고아와 과부와 문둥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에게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돼요? 바로 그 맹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 다리 저는 자가 저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를 고백해야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겠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